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예, 볼륨 작고 하겠습니다. 테스트.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됐나요? 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 구준하신 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라색 휘장이 걸려 있을 때가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절기 때에 또 이렇게 휘장을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이 기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성탄 주일에 40일 전에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계절에 예수님을 내 심령 가운데 기다리는 믿음의 권속이 되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내 평생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면 내 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 평안한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옆에 분과 함께 우리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합시다. 축복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합시다. 우리 찬양 드립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소망하여 늘 찬양과 가든지 큰 것만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풍랑과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민족이 드려지는 예배를 붙드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부여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오매 하나님, 이 민족을 부여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민족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울림교회에 임재하시사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모든 능력이 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기도성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루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화 영원히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116번 말씀입니다. 교도문 116번 구주 강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104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기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천병화 채워줘
이종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울림의 성도들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에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줄 예배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어도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씻어서 속량했으니 담대히 나아가는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쏟아지는 화려한 불빛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것은 십자가이며 영원한 천국이 오니 세상의 근심 걱정은 다 몰아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림교회를 극진히 사랑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이 땅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오니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이 도시가 믿는 이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울림교회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 울림의 가족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소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불리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심리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으로 인해 재물로 인해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에도 주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고 찬양은 평안을 줄 것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물질 수 있는 참 신앙이 되기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서에 따라 목사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울림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육과 영을 살리는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양떼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인도하는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울림교회 각 기관마다 함께 하셔서 축복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발전이 이 기관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펼쳐지는 사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이오니 기쁨으로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왔는지, 주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주님의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였는지 뒤돌아보고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세계는 더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일꾼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울림의 젊은이들은 예언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늙은이들은 꿈꾸게 하는 성전이 되기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아들이는 깊이가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설레임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울림교회가 되기만 하여 주옵소서. 울림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큰 뜻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2월에 성탄에 관한 찬양이 울려 퍼지면 항상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 평안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시작. 예수님으로 평안합시다.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줄까요? 예수님으로 평안합시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예수님으로 평안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그 은혜가 그것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승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마지막 말씀을 근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배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하면서 자신을 소개했는데 아직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14절의 말씀이에요. 제 소리 약간만 더 올려주세요.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스스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로마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아주 능력이 차서 스스로 권하는 자임을 바울도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서 말씀을 이 16장에 관한 말씀을 그들에게 써서 보냅니다. 보내면서 내가 대략 쓰지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다해서 너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은 첫째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 예,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아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절이 길어서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첫째로는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이 은혜라고 말한 겁니다. 이 은혜는 과연 너는 누구를 위한 부름을 받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누구를 위한 부름을 받았다고요? 나는 유대인을 향하여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이방인을 향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두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찔림과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예수께서 부르셨습니까? 잘못 발을 들여가지고 이곳에 왔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첫 마음, 첫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 하나님이 부르신 때예요. 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아이고 막 생각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가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순결하고 정결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부르셨는데 과연 한결같이 대답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한결같은가,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지막에는 이방인을 향하여 부르심이 아니고 그의 말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장에서의 고백과 15장에서의 고백이 똑같아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이 복음을 붙들고 당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15장의 이 말미에 와서도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오늘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지금도 같으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고백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같습니까?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고백이 같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아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바울은 열두 사도들은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하여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결같이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받은 자로서 한결같은가? 그 부르심 안에서 오늘도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달려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받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해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땅 끝까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이방인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향한 이방인은 정말 유대인 외에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고자 했냐면, 여러분 지금 복음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복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도행전 7장 8장을 넘어가면서 바퀴가 시작되면서 복음이 안디옥으로 넘어가고 그 복음이 이제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스탄불, 지금의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나아가려 하다가 성령께서 그쪽으로 가지 마라, 마게도냐로 넘어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 복음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은 복음의 계획을 어디까지 했냐면 스페인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오늘 나타난 스바냐라고 하는 곳입니다. 스페인입니다. 바울 시대에 가장 부강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죠. 로마이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지도상으로 보면 땅 끝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너무 춥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여러분 지중해 연안의 끝자락에 있는 나라가, 유럽의 끝자락이 스페인입니다. 그 스페인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증거하기로 그는 결단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던 그 복음의 비전은 과히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큰 시도의 그림을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그 시대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화두의 이 말씀은
과연 어디까지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방인은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이방인은 과연 누구냐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려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려 하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복음을 증가하는 믿음의 권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의 원수까지입니다. 나의 원수까지. 따라합시다. 나의 원수까지. 나의 원수까지. 내가 외면한 사람까지 복음을 증거하자. 복음을 증거하자. 예수님께서 고린도에 바울이 있을 때에 바울아 떠나지 말아라. 그곳에는 나의 사람들이 있다.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거기에 있으니 박해가 일어난다고 해서 너는 피하지 말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여라.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간곡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3년 이상을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화두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관점을 바꾸시죠. 누가복음에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율법학자도 도와주지 않고 제사장도 도와주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당신들이 말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의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자기들과 원수된 나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과연 누구이냐? 율법학자는 과연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몸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율법학자는 묻습니다. 과연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학자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너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관점을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나의 이웃을 찾으려면 나의 이웃은 너무나 소수일 수 있어요. 저 사람 친하니까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저 사람 나와 소통되니까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은 나의 원수가 아니니까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이 이웃이 너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강도 만난 자, 네가 원수라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관점을 확 넓혀주십니다. 그것이 강도 만난 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묻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 율법학자도 아니고 나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죄인하고 우리가 원수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같이 해라. 너도 그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원수들의 이웃이 되어라. 과연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5장이 선포하는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의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 누구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람을 넘어서 정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원수까지라고 해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울림의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행할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내야 될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에 선을 긋지 말자. 선을 긋지 말자. 예, 나로부터 출발하는 복음이 아니요, 그로부터 출발하는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면 내가 비록 그 사람과 원수되었을지라도 원수된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액기스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와 대치했던 원수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예수의 복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자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우리가 읽을 오늘 이 19절 말씀이네요.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좀 잘못 적었습니다. 18절과 주변은 좀 잘못 적혔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자, 첫 번째 나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일을 하는데 그 일은 첫 번째로 말과 행위로 했다는 거예요. 자, 19절 읽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리하여 읽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요?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이제 막 로마를 건너가기 전 앞에 있는 땅이에요. 마게도냐에 있는 땅인데 로마의 바로 앞까지 갔어요. 로마서를 적어서 편지하기까지는 그때 바울은 어디까지 가냐면 마게도냐를 지나는 그 온 땅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지나서 가면 이제 로마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사정이 있습니다. 로마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던 그 사정들을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자세히 보면 이 세 가지 일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19절에 뭐였다고요? 말과 행위로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과 행위로 하자. 말과 행위로 하자. 이 말이라고 한 것은 우리 말이에요.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기교적인 말이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곧이곧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말을 할 때에 자신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율법 중에 율법을 배운 자고 가말리엘 가문에서 어릴 때부터 출중한 직무로 말하면 그러한 학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학위로 하지 아니하고 나는 미련한 말로 한다 했습니다. 어떤 그 시대에 헬라 철학적인 논리적인 말을 이삼지 아니하고 나는 미련한 말로 한다. 근데 그 미련한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그 미련한 말을 가는 곳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말이 가장 지혜의 말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행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미련한 말과 그러한 기교적인 행함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모진 매를 맞고 파선의 위험을 당하고 많은 모함을 사고 그 배교의 순간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그러한 행함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야. 아이고 말만 하네, 행동으로 안 하네, 아이고 저 행동이 뭐야.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부여잡고 그 말을, 그 한마디를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삶에서 그 한 말씀을 붙들고 스페인의 그 땅끝까지 앞으로 나아가게 될 그때까지 모진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속에 그렇게 행할 때에 뭐가 따랐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따랐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넣는 적 병든 자가 낫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파선을 당하는 위험을 당하면서도 막 나아가지만 주께서 그 파선의 위험에 있는 풍랑을 만났는 위기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시고, 바울아 살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너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이 배에 타는 군인들과 어선 어부들에게 말해 주어라, 살 거라고. 그래서 그는 삽니다. 배는 부셔졌지만 멜리데라는 섬에 다 그들이 올라서 한 생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삽니다. 이 능력 행함이죠. 능력, 표적입니다. 표적. 다 죽어야 했지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살리시는 그 능력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복음의 삶 가운데에 이 표적과 기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왜 우리 삶 가운데에 이 표적과 기사가 없어져 버렸을까? 희미해져 버렸을까? 너무나 미약할까? 말과 행동으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했던 말과 행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진솔하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가면 뭐가 좋더라, 저가 좋더라, 그래서 꼭 꼬셔서 예수 믿는 것처럼.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진실한 복음,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무쳐 뼈마디까지 깊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붙들고 선포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우리 속에 성령의 강향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왜 없느냐? 우리 속에 예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나는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은 이 18절과 19절에 나타난 이 세 가지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장착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원수에까지라도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지내야 될, 그 장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행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에게 다시금 되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되살아나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병든 자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약한 자가 감을 얻고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면 여러분 앞 사람이 어떤 반응을 가집니까?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나면 어떤 반응을 가집니까? 다시는 이해하고 이야기하나 봐라.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 내 마음이 너무 평안을 얻었습니다. 어떤 1번과 2번 중에 어떤 반응입니까? 1번, 다시는 이해하고 얘기하나 봐라. 저는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은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다시는 나는 니하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딴 자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회복되어서 갔어요. 근데 또 보니까 똑같아.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니는 말해줘봐야 그 모양 그 꼴이네.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 상대방을 향하여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를 향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나? 내가 나의 하는 이 기도가 이렇게 힘이 없나?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맞아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오해의 생각이에요. 평안을 가지고 가서 그가 떠나갔지만 그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병자가 왔는데 귀신을 쫓았어요. 귀신을 쫓았는데 그가 깨끗해졌는데 그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쉴 곳을 찾다가 그 사람, 자기가 나갔던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었고 예수가 없으니까 그냥 깨끗함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말합니다. 그의 나중이 그의 처음보다 더 악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가 평안함을 찾고 나가면 고침을 받은 거요? 받지 않은 거예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족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나간 거예요? 아직도 멈춰져 있는 거예요? 발휘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평안을 잡고 또 세상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의지에 주체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는데 남에게만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남에게만. 그 속에 예수가 인격적으로 스스로 들어와야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하는데 자꾸 내 속에 예수는 없고 자꾸 남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런 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맞이함으로 그 모든 이제 뭐 우울함, 병듦, 귀신 들림, 여러 영적이든 그것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예수 이름 가운데 나에게 있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 얼굴만 쳐다봐요? 여러분, 내 남편이 어려우면 자고 있는 내 남편의 발목을 잡고서라도 기도해야지요. 나의 힘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힘들어한다면, 말도 안 되는, 나와 상종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잘 때 내 자녀의 발을 잡고 내 자녀의 손을 잡고 가서 기도해야지요. 나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이사의 기적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상황 따지지 않고, 사람 따지지 않고, 여건 따지지 않고, 자기의 학식과 이성을 따지지 않고 그냥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소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일꾼된 내가 무엇을 내가 생각하며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그대로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일꾼은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종. 바울은 복음 앞에서는 나는 종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구별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내가 복음 앞에서 일꾼 된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정도 복음 안 전해도 안 괜찮나, 일꾼들 불러서 당신을 전해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이 복음은 일꾼으로서의 이 세상 앞에서 내가 행해야 될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복음 앞에서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에 이방인을 향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답시다. 고지곳대로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자. 복음을 증거하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 때의 일상생활에서 저 사람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에 마음이 막 요동칠 때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봐.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숨을 쉬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의 자녀이면, 대성생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합니다. 등록도 안 했는데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새신자인데. 대성생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올 거예요. 올 거예요. 혹시 온 적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때가 있은 적 있습니까? 있었죠. 그렇죠. 맞죠. 우리 느헤미야 캠프를 통해서, 우리 김현정 쌤 남편인데 느헤미야 캠프를 통해서 왔는데 아직 등록하는지를 모르는 건지 자의인지 아직까지 몰라서 그런 건지, 교회는 맨날 아내하고 오는데 이렇게 등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세요. 예, 등록하세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등록했다고 해서 우리 교인이고 안 했다고 해서 교인 아니고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밝히는 건 좋죠, 그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말을 하고 싶다니까요. 그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엘리야처럼 불을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그건 능력 행함의 한 가지의 현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로마서를 지나서 고린도서 이제 갈 텐데 거기에 성령의 각양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 능력 행함의 한 가지 현상이에요. 여러분 불을 내려야 능력이 있고 뭐 방언을 하고 뭐 사람을 일으키고 병자를 일으켜야 능력이 있고 다른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도 능력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소망을 가진 자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가르치를 잘하는 사람, 봉사를 잘하는 사람, 사람의 각양의 은사들이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은 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결같이 성령의 능력을 무엇으로 너희가 알 수 있느냐? 불을 내려야 하느냐?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야 아닙니다. 뭘 할 수 있어야 하느냐? 내 속에 막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예수님이 내 속에 왔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말하고 싶을 때 내 속에 성령께서 지금 두드리시는데 그때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세요. 어떤 상황,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이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입을 복음을 뱉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 입술의 말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살린다니까요.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살리는 게 굿뉴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는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3절에 보면 나는 스바나로 갈 거야, 스페인으로 갈 거야, 스페인으로 갈 때에 로마를 들릴 거야. 근데 나중에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야 바울은 거짓말장이다, 온다고 하더니 안 온다. 근데 가지 못한 사연이 쭉 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즉 고린도죠, 그리스 땅과 지금 마게도냐와 그리스 땅을 다니면서 연보 헌금을 넣습니다. 헌금을 넣는데 여러분 우리 한 절 더 읽어봅시다. 26절 봅니다. 26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봐야 성경을 다 읽으면 이게 입체처럼 딱 들어와요. 자, 26절 읽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거든요.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지금 그리스 땅이죠.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어떤 사람? 가난한 자들. 이제 기근이 왔거든요. 예루살렘 땅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와가지고 기근이 왔는데다가 예루살렘 때에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러 갔는데 일을 할 수도 없고 상황이 아주 딱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도 물론 힘들었고,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미리 말합니다. 연보를 좀 모아놔라, 헌금을 좀 모아놔라. 그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것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방인들 마게도냐와 아게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의적으로 감동되어서 기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뻐서 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먼저 영적인 것을 나누지 아니했느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의 영적인 것을 받았지 아니하냐. 그러면 지금 육적인 것이 어려우니까 육적인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입니다. 로마에 있는 편지하는 사람들도 바울이 뭐란 거예요? 내가 로마로 갈 때에 로마 사람들도 연보를 좀 모아놔라.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에게 내가 좀 갖다 줄 거다, 이 말이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다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가야 되지만 지금은 그들이 더 딱하고 내가 이 연보를 갖다 주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으니 내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라고 하는 편지를 지금 고린도에서 적어서 보내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는 초대교회가 유다가 자살하고 한 사도가 비었는데 그 사도를 뽑기 위해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뽑죠. 뽑는데 그때의 봉사의 일과 사도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이 25절에 등장합니다. 봉사의 일과 사도의 직무. 사도들은 사도의 직무, 예배를 드리고 집례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쓰고 닦고 하는 봉사라기보다도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굶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레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이 전에서 먹여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의 말씀을 사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도들과 함께 누가 한 거예요? 성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과 선교팀을 위해서 그러한 헌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서 봉사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울림교회가 그러한 글개를 걸고 우리는 출발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시대와 자자손손이 몫이 없는 레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우리 울림교회에 와서 먹고 배부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학식이 높은 사람, 정치인들, 사자가 붙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우리 교회도 와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고아되고 과부되고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들 많이 전도하세요. 많이 전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또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상위 2%보다도 그렇게 도와야 될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오겠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봉사일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일꾼된 자로 종된 자로 복음을 우리의 원수에게까지 증거하는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일어났던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제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과 행위로 하나님 표적과 기사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지식과 나의 학식과 이성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떠한 걸개를 가지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를 증거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의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처럼 바울의 현장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자라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감사 찬송해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 이 연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가난한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마다 인도 땅과 캄보디아 땅과 과테말라에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 있습니다. 그 땅의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왕성해져 가게 하시고 교회가 생겨나 생명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살아난 울림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 위에도 소산 위에도 복을 주시고 특별히 10년 가운데 주여 자정하여 주셔서 저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하는 직장 위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선교적인 기업이 생겨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2025년 구역 편성을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 구역장님과 2025년 구역장님들 모이셔서 함께 구역을 편성하겠습니다. 구역을 편성한 뒤에 이렇게 교회 소식란에 일정에 식당에 붙일 거예요. 혹시나 나는 다른 구역으로 좀 옮겨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이동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구역 편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2025년 교회 달력을 여러분 받아가시고 가정마다 받아가시고 뭐 직장이나 또 사업체가 있으면 여러분 받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지 못했거나 혹시 또 꼭 줘야 될 분들이 있으면 밖에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준비위원회로 신도 회장님들 그리고 교회 학교 부장님 우리 교역장님들 오후 1시에 새신자실에서 잠시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성탄절 날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렇게 성탄 전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모이셔서 이렇게 좀 회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연주회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거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영민 집사님 지휘하시고 문수록 집사님 색소폰으로 연주하십니다. 거제 윈드 오케스트라 빅밴드 연주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산 위원회는 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당회설이 있습니다. 회계부 우리 당회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장님들 예결산 위원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결산 재직회를 오는 주일에 하겠습니다. 성탄전야 감사 예배 여러분 기억하시고 화요일 7시로 여러분 하겠습니다. 7시 여러분 앞에 7시로 붙었죠, 그죠? 성탄 축하 예배는 7시로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탄 예배는 수요일입니다. 11시 예배하고 그날 수요 오후 저녁 예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전으로 해서 수요 예배 겸 성탄 예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군 영신 예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마지막 주에는 울림밴드 마지막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일 주차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주차선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그다음 이중 주차 이렇게 옆으로 교회 옆으로 되는 주차들은 좀 꽁무니까지 바짝 이렇게 붙여서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주차위원들이나 주차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21장 부르신 뒤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하여 쫓아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울림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